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트를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참 코로나로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일에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문제로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좀 계속해서 이제 늘어갈 추세지만은 77,778명 세계적으로 30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1위는 압도적인 76,288명으로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크루즈가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2등이고, 우리 한국이 3등입니다. 433명. 계속 또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4등이 일본 105명, 싱가포르 85명, 이렇게 등등 30개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이 쉽게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다라든지, 신천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깨려고 별 가진 짓을 당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의 돌을 던질 자격은 없어요. 한 사람이 맹인이 됐을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가 맹인이 된 게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욥이 재난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은 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돌을 쉽게 던졌습니다. 이게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러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번 일로 중국이 교회를 정말 심각하게 핍박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전부 다 드러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셨긴 하죠. 그러나 우한의 제약교회 많은 성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이 폐렴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심판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병에 걸려야 됩니까? 신천지에 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그들도 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물론 그 지도자들의 그 처신이 또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 걸린 그런 이들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도 그 돌을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 무엇인지,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선용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이 세상에 풍요롭게 잘 살았지만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 이 땅에 살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 어린이들은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택을 피하고 둘 다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부자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그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만일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쩔 겁니까? 여기서 만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이 만일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쓸 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결단이 참으로 그걸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A라고 하는 그게 만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f 아니에요. if. 이 말을 써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를 빼버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A,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앞에 만일을 쓰고 있어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24절에 거기에도 만일을 쓰고 있어요. 만일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25절에는 만일이라고 단어를 썼지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만일의 의미는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한다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믿으려면, 혹 나를 존경하려면, 나를 인정한다면 이런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여행하며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한 실제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만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손해로 생각한다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런 긍지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자기 걸 다 생명까지 내주는 손실이요 그리고 후회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지고 가는 자는 지어보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일 때 우리는 십자가가 내게 지워지기까지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서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를 쫓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입시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원서를 접수하고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사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입학시험,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십자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내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그를 놓고 심판의 선고를 멸망받을 자에게 내립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멸망의 선고를 저들에게 내립니다. 이 선고를 듣고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 심판자한테. 아니, 언제 내가 주님을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여기서 이 공양으로 번역된 낱말은 원어로 보면 바로 이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낱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요구, 그것을 채워주지 않은 그런 삶이
심판, 멸망받을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곰주렵고 헐벗었고 옥에가 쫓고 목말랐고 언제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아.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냉수하는 것을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그것이 멸망받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비유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줬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입혔고, 내가 옷 헐벗었을 때 입혔고,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옥에 가서 나를 돌아봤고. 그러니까 이 받는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모습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런 사람, 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짐, 힘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봉사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필요를 채운다, 그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분명히 제시된 심판의 기준이 바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얼만큼 내가 주님의 필요를 채웠느냐, 얼만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었느냐, 얼만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봉사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만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결단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아주 일방적인 모험입니다. 매매 행위를 한다면 물건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경우 내 생명을 버리면 얻는다고 했는데, 내 생명을 버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보상을 계산에 넣지 말고 일방적으로 내 생명을 잃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내려놓으면, 너가 가진 것을 잃으면, 버리면 너는 구원을 하는 그런 선택의 순서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은
옛날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군인의 충성에서 연상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회의 조직은 구성원의 충성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임을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뉴턴은 자서전에서 인생은 세 종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요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안전하고 안일하며 쉽게 살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지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건강에 신경 쓰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전부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달려가는 말에 그 목이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긴 살지만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고상한 삶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바쁘게 쫓기면서 어딘가에 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도피하는 안일주의도 아니고 인생에 끌려가는 맹목적인 열심도 아니며 우주의 창조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내 목숨을 거기에 잃어버리고 오직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다 좋은 세계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뉴턴은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만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택의 요구는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그 얻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상실에 그 상실은 허물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자기를 빼앗긴다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혼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가끔씩 사탄의 흥정에 넘어가서 자기를 쉽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인간관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귀중한 존재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출처도 하나님이요, 나의 소속도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나의 갈 곳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귀중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발휘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해에 말이에요,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던 미네소타주 어느 주일에 브루클린 파크 감리교회는 평소의 절반 정도의 출석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날 88세 된 골디 슈리보라고 하는 할머니는 직접 자기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100세 된 애나 해밀턴 노인의 집에 들려서 차에 태우고 다시 94세에 걷지 못하는 남자친구인 플랜스 파커스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를 또 태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염려하는 담임 목사에게 슈리보 할머니는 저의 작은 십자가지요, 아직도 목숨을 바친 충성은 못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의 만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일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 구원을 받으리. 만일 내가 자기를 빼앗기면 그
그 너의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택하고 결단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결단한 에스더처럼 정말 생명 바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높은 하늘의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그런 삶을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